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속회로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속도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다 떨어져 있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날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믿음,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고 한 분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라기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또 우리 속회와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시지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유,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기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마다 감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까? 범사에 어떻게 다 감사합니까? 어쩌다 기뻐하고 어쩌다 기도하고 어쩌다 감사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렇지만 조금씩 그걸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의 논리에 갇혀서 보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말씀이 될 뿐이고요. 우리의 삶도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무능력한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조정되어 새로워지려면 선행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선행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첫째로 용어를 다시 정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용어를 다시 정리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쁨, 기도, 감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용어가 아주 핵심적인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실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고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만 바로 이해한다고 해도 사실 많은 의문과 많은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혹은 기분으로 느끼는 기쁨, 슬픔, 서운함, 아쉬움 이런 감정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감정을 뛰어넘은 내 영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 좌우되거나 내 기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냐면 내 감정과 내 기분은 슬플 수 있지만 동시에 내 영은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오묘한 신비인데요. 저는 이것을 장례식장에 가서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은 기뻐하는 곳입니까? 슬퍼하는 곳입니까? 슬퍼하는 곳이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 가족, 또 내 친지, 또 내가 알았던 지인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슬픔과 그 허망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감정적인 그 공허함과 그 슬픔, 그 막막함, 이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슬프지요? 얼마나 슬픈가요? 그 슬픔에 대해서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인간적인 감정과 기분은 슬프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기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참 오묘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내 감정적인 것을 슬픔을 억눌러라.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너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만 해라. 이런 기분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뭔가 예배당에 앉아서 혹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형식에 갇힌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소통입니다. 물론 정해진 시간에 또 구별된 자세로 또 구별된 마음으로 정제된 언어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일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라는 뜻이지요. 길거리를 지나갈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무언가 일을 할 때에도 일상생활에서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나의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들이 쉬지 않고 일어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라는 용어가 나왔죠. 여기서 감사할 때 우리는 보통 감사 언제 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죠. 내가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그렇게 조건이 붙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고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은혜에 반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에 반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은혜에 반응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은혜에 반응하는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닥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닥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결같이 무엇에 반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에 반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명령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원치 않고 슬픈 일, 갑작스럽게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누구나도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일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행하실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까지 나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었고 분명히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놀랍게도 주님께 반응하는 순간 감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의 은혜를 집중해야지 거기에 의지를 둘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최근의 학계의 연구의 결과는 감사할 때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봐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 모든 불운한 조건을 다 갖춘 상황에서도 그것을 다 돌파해내고 행복을 쟁취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다 감사였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 결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즘에 심리학에서 많이들 이용해서 감사하자라는 운동을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이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좋은 건데 감사를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먼저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뒤에 긍정적인 효과들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용어를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이해해 보니 오늘 말씀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지요. 두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명령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면 십계명도 그렇고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명령이 나올 때에는 꼭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로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능으로 이것을 노력해서 만들려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도와주실 테니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들을 부담스럽고 우리를 올가매며 또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를 정죄하게 만드는 율법으로 읽지 마시고 율법 조문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렇게 새롭게 살 수 있다라고 안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새 길을 열어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일마다 주님께 반응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말씀의 중간에 딱 나오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또 다르게 표현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항상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항상 그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주님 계속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시시각각 바뀌고 요동치지요.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시시각각 다르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원하던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일도 있지요. 얼마나 굴곡이 많은지 모르지요. 불안한 일들도 많고 염려할 일들도 많고 막막한 일들도 많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순간 그곳에서 내 영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며 범사에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속도원 여러분, 제일가족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사에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일상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 기쁨과 이 기도의 소통과 감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말씀 들으면서 그 모든 논란과 부담이 좀 가라앉으셨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참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는 모든 제일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못했을 때 정죄감에 휩싸이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잘 달라붙어 있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과 함께 걷고 늘 주님을 의식하여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그 대화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가 터져나와 모든 것들이 선순환 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제일가족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